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은 정신병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신 문제가 있던 자매나 저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들은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과정,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체계를 돌아보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다 갈아엎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첫 번째 시간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유대인 제자 무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계시로 깨달아 알다라는 기노스쿠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지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동의해서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계시되어 알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어떤 손님이 방문해서 하룻밤 지내고 간다면은 보통 방문한다고 하지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한 3, 4개월 이상 거한다고 만약에 방문해서 지낸다고 한다면은 3, 4개월 동안 저희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덮고 나서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은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또는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것도 그 하루 동안에는 그 안에 거한 거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즉 적어도 몇 개월 동안에는 내가 꾸준히 그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서 말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즉 거한다라는 건 장기간 그 안에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머무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실제로 환자들을 실험하고 환자들을 고치면서 발견해낸 건 보통 환자들의 뇌 뉴런의 신경회로가 21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새로운 신경회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해서 실제로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그분들이 도울 때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새로운 뉴런의 신경회로가 생성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21일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의 패턴이 생겨나서 그 신경회로를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1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보통 90일까지 이렇게 더 지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1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가 돼서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려면은 적어도 90일 정도는 지속해서 그것을 하게 될 때 실제로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와 그런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거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반석,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이 지금부터 12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참여하게 된다면 12가를 다 참여하시게 되는데 12가를 참여한다는 건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복습한다고 했을 때 총 3달이 걸리는 시간이죠. 얼추 계산하면은 12주는 90일 정도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이 과정에 참여할 때 90일 동안에는 내가 이 말씀을,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는 일가를 듣는다면은 일가의 내용을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복습해서 계속해서 틀어놓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거기에 나왔던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보고 스스로 내가 일가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지? 내가 이가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지? 내가 지난 일가에서 삼가까지 배운 내용이 무엇이었지? 스스로 질문해보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웃풋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게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에 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알게 된 진리가 계시로 깨닫게 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공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할 말씀들은 바로 이 공급과 일치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리를 알게 되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분야에서 우리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먼저 첫 번째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질병의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치유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서 그 치유에 대한 진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치유케 되고 건강을 누리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자유케 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재정적인 한계와 부족과 결핍 가운데 있다가 재정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증가로 재정에 대한 진리가 일어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그 부족과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공급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한 측면에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딱히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자유케 한다는 건 우리의 수준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우리를 들어 올려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적용이 돼서 우리가 더 자유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여길 때 이건 나의 타고난 기질이고 이건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의 그런 한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비춰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다르게 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를 그 타고난 기질의 한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MBTI가 많이 유행해서 MBTI를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 얘기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유행이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저도 제 MBTI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타고난 육신의 기질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놀랍게 된 건 더 이상 제 타고난 기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로 말미암는 계시와 그 계시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일어나서 제가 10년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의 타고난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그 모습에서 나는 이걸 잘하지만 이건 성격적으로 못하는 모든 부분들이 많은 경우 말씀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말미암아 제가 더 이상 그렇게 기능하고 있지 않고 말씀대로 기능하면서 그게 전혀 어렵지도 않고 그게 타고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이건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일어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목적과 최고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모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혈기를 다루지 못하고 그 혈기가 내가 평생 가지고 있는 성격적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혈기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관계에서 문제, 일에서의 문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꿔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포기하고 이게 나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예시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일어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이 혈기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재정을 다루는 능력에서 내가 만약에 10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재정에 대해서 더 일어나게 돼서 10억에서 100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증가되는 것도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10억의 수준의 한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부터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돕는 영역에서 우리가 더 증가되는 것도 진리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케 한다는 건 결국 계시로 말미암아 능력이 증가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에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증가되고 확장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계시되어 일어날 때 우리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과 삶을 별개로 구분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에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고 우리 삶은 또 우리 삶대로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조언들이나 그런 방식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분화된 삶의 어떤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주는 정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재정에 관한 것도 다루고 있고 건강에 관한 것도 다루고 있고 삶을 다스리는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안에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계가 있다면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가장 이 기계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보통 기계를 사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게 되면 딸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바로 그냥 쓰면서 그냥 제한적인 기능을 사용하다가 하나하나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진 않지만 어떤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서 그 기계의 모든 성능의 최대치를 다 익히고 그걸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기계의 성능의 최대치를 누리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기계를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바로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위에서 세운다면은 우리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분야가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가정 안에서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나 아니면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나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또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세워져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우리의 경험과 실패와 부정적인 것들이 다 섞여져서 그 안에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과정,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체계를 돌아보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다 갈아엎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것든 우리 삶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에는 바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가장 기초부터 세워나간다면은,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형성해 나간다면은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석 과정이, 이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이 최순회 목사님 저자이신 분께서 이 과정을 진행하실 때 바로 실제적인 정신 문제를 안고 있거나 또는 부부관계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또는 신체적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우울증에 있거나 여러 가지 가장 어려운 케이스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접근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저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되고 다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그 한계에서 빠져나오고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성공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적용하실 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보통 그 프로그램 내용을 공부하려고 참여하죠.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 보통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지식을 증가시킨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사상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싹 다 갈아엎는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싹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토양을 형성하게 돼서 그 위에서 우리 삶이 하나하나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 과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들, 즉 우리의 사상이라면 우리의 어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관을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패러다임 또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상의 체계들이 많은 경우 우리의 세상의 초등학문과 경험과 이론과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해왔던 이 모든 땅의 차원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분야에 대한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행복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그 조건들은 무엇이죠?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런 학벌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런 교육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야. 또는 내가 이런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 거야. 내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거야. 또는 내 자녀가 이런 학교를 가고 이런 직장을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또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정도의 업적과 성취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런 나름의 정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봤겠지만 그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성취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신기루처럼 경험해 봤죠. 저도 제가 회계사를 최원수로 합격하는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작은 세상의 어떤 명성과 성공을 잠깐 경험해 봤지만 그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비교했을 때는 1%도 그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품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사실 거기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예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한 분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근본판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생각에는 그 생각 하나만이 아니라 그 생각과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 근원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어렸을 때의 상처나 자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치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자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지만 사실 더 근본 안에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얽혀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 근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뤄져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각각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상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일가의 내용이자 앞으로 이제 이가부터 본격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될 이 모든 배우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믿음의 반석의 말씀을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앞으로 이가부터 나오게 될 모든 메시지를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내 안에 자리매김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시리즈를 참여하실 때 그냥 결코 어떤 지식을 늘린 것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떤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그 사상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엎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와 성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그렇게 우리가 세우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상체계 안에서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이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장난 저울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저울은 그 무게를 재기 위해 있는 거죠. 한번 옛날 우리가 시장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울이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을 때 0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그래야지 그게 고장나지 않는 정상적인 저울이고, 거기에 무게를 재기 위해서 어떤 걸 달았을 때 그게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저울이 고장난 저울이면 어떨까요? 0점에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든 이것은, 이 고장난 저울은 정확한 값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필터링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바로 고장난 저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장난 저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쓰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기준점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보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내 경험에선 이렇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서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들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에서 필터링 되어서 조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기준에서 판단해보고 재보고 그런 가운데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나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의식적으로 훈련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우리의 생각을 달아야지만 옳고 그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좋은 예시를 드려보기 원합니다. 약 30년 전에 이제 최순애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정신 문제가 있는 자매님이 그 당시 교회를 방문하셔서 좀 예배에 나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선캡을 쓰고 다닌 거죠. 그 당시 30년 전에 선캡을 쓰고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겨울에요. 근데 겨울에 이 선캡을 쓰고 그뿐만 아니라 손에 이런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하얀 운동화에 색연필로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걸 신고 다녔다는 거죠. 누가 봐도 좀 정상이 아닌 모습인 거죠. 그래서 최수혜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이 좀 그래도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해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만약에 정말 모자를 꼭 쓰고 싶다면은 겨울에는 보통 아무도 선캡을 쓰지 않으니까 선캡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자를 써보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선캡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매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악한 영이 자기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서 그 악한 영이 자꾸 남자만 보면은 음란한 생각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보면 음란한 생각을 주는데 밖에 나가면 어딜 가든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선캡을 쓰면은 그걸로 완전히 자기 얼굴을 가려버리면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안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선캡을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스티커를 이 지점에 붙일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좀 더 덜한다고 합니다. 신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색깔들을 칠할 때 이 색깔의 이 신발을 신어야지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덜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순애 목사님께서 그 자매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시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 자매가 어떤 정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하고 있는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와 그걸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자매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그 자매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회적인 통념에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다 우리만의 각자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정신 문제가 있던 자매나 저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비록 정신이 문제가 없고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정신 문제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센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은 정신병입니다. 좀 센 표현이지만 그게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표현이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들은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이 세상과 일치하는 기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자매를 생각했을 때 그 자매가 하는 행동은 정상이 아니야. 참 이상해. 정신병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과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지 않다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든,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든, 또는 우리의 질병에 대한 우리의 접근이든,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한 접근이든,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기준은 정신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나의 기준들을 다시 바꿔야겠어. 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근원 기저에 있는 이 기준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재고 있다라는 건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장난 저울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가 무엇일까로 자꾸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들을 이 기준에 달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나누길 원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사상체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을 형성하는 그 사상체계 가운데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희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는 특히 더 율법적인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이 율법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모른다면은 100%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거나 또는 저희 채널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더라도 자꾸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접근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시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거나 저주가 임하거나 하는 모든 접근이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고 본성이 아직 죄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운데서 이 행동을 하면 축복을 받지만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라는 이 기준을 따라서 행동을 자꾸 제어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정확하게 장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너 이거 해줄게, 그러나 이거 안 하면 넌 이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동적으로 이걸 하면 축복을 받고 이걸 안 하면 처벌 있고 하는 이 법에, 율법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적인 접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희석시키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율법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와 성품을 우리가 읽지 못하고 무조건 그것을 행동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거 하라는 거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른 위치에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주일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또는 제가 그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걸 한번 상황을 설정해봐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내용들의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율법적으로 듣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지. 내가 더 품어주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뭐죠? 다 행동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지. 행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메시지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많은 경우가 새로운 피조물도 율법적인 접근으로 적용을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승리하라는 거지. 근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가 안 되네. 고백해야 된다는 거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고백을 안 하니까 이러고 있네. 다 율법적으로 반응하고 율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의 목적은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 안에 주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고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그 사랑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져 나와서 그게 나의 행동을 바꿔서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밖을 바꾸는 게 바로 신약의 새로운 피조물인 저희의 접근이자 바로 복음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젠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묵상하고 많이 봐야 될 주된 성경 구절들은 거의 다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서신서에서도 앞부분에 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오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후반부에 항상 이제 행동적인 것들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은 율법적인 접근을 가지고 읽게 되면 신약을 읽더라도 앞부분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지.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지. 자녀를 성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교만을 피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계속 율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원래 온전한 의도와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을 변화시킨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율법적인 태도의 대표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게 여러분에게 와닿나요? 저는 처음에 이 믿음의 반석 과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구나. 내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지. 그래, 내 멍에는 무거우니까 내 멍에를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의 멍에를 매야겠어. 근데 주님의 멍에를 매려면은 내가 기도하라는 얘기지. 주님의 멍에를 매려면 내가 뭔가 말씀을 더 읽어라는 얘기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 저자이신 최종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이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가라는 거구나. 즉 기도하는 자리로 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너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은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잘 보이지가 않고 그냥 오라는 거지. 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그냥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접근은 오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거죠. 멍에를 매라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멍에를 매라라는 거에 대한 매라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었고, 최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님께 나아오라라는 오라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럼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걸 있는 그대로 복음적인 접근으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기 원해. 너희 혼에 쉼을 얻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너희 멍에를 나에게 맡기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매기만 하면 돼. 내 멍에는 그런데 쉽고 가벼운 거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기 원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있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무게와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있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본성과 성품과 의도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다른 예시를 봐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근데 이게 옛 개역개정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많은 찬양을 인도하시거나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인용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보통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그 높임 받아야 될 신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냐는 거죠. 사실 문맥을 보면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 있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가 맞아요?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가 맞아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메시아를 보내실 때 유대인으로부터 보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건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제 그 때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 오게 되는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서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으로서 진리를 따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즉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과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게 오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를 갈망하고 원하신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들이 또 굉장히 좀 제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원어의 의미를 놓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내가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툴은 내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성품이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본성에,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접근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적인 접근으로 이걸 하라는 거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라는 행동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빠져나와서 말씀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보기 시작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대표적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는 방해하는 접근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도덕적인 생각입니다. 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인 기준에서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권성징악이죠. 착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악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어떤 나름의 기준과 정의관이 그 안에 있는 게 도덕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이 누구를 간음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살인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고 사울왕에 대해서 엄하게 사울왕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엄하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권성징악적인 도덕적 기준에서는, 아니 사울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자기 안의 내면에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건데, 다윗은 사람을 죽였잖아. 근데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다고 하고 사울은 합하지 않고 버렸다고 하지? 지금 이게 어떤 접근이죠? 지금 내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어떤 사건을 지금 재보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내 저울의 무게로 지금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더 깊게 다루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는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도덕적인 잣대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퀘스천을 달게 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봐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그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직 그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자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측해보면 밥을 해야 될 땔감이 떨어져서 잠깐 그 나뭇가지를 주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주운 거를 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고 해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또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히 다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엄하게 다루시는 사건들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사역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모형과 그림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셔서 그 가운데서 보존돼야 될 어떤 중요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속량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모형과 그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사건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물이 나게 하는 것을 모세에게 두 번 일어났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바위를 막대기로 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막대기로 치자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바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위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하지 않고 또 막대기로 칩니다. 막대기로 쳐도 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걸 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평화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니 그거 바위로 말하라는 걸 그냥 나뭇가지로 한번 쳤다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반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맞으셔서 죽으시게 되죠. 바로 첫 번째 모세가 바위를 쳤던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건과 연결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바위에게 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말할 때 믿음의 원리에 의해 우리가 생명의 샘물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림에서 모세가 반드시 말했어야 되는데 나무로 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망쳐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다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예언적으로 그림자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제시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들을 보고 내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에 있어서 그 신뢰가 깨지게 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먹을 게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인데 열매 맺을 때인데 열매를 안 맺으면은 좀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우리가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나무 책상이나 또는 우리가 연필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무들이 그냥 잘려서 사용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무화과 나무를 깊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사실 저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을 하셨던 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도덕적인 기준에서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 모든 진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메시지를 다 놓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원래 그 의도하신 말씀의 충만함이 다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게 되고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무조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걸 내가 납득하려고 나 스스로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한켠에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자라는 접근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계시해주게 되면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퀘스천이 들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상들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부자는 나쁘고 부유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게 되면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재정적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생각들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도록 한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론들입니다. 이론들이라고 했을 때 이 이론들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제껏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논리적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 이론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땅의 자연적인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들이 있죠. 그 자연의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들의 기준이 우리 안에 형성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자연의 법칙의 기준에서 재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은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배가 번식해서 5,000명을 먹이냐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방식에서, 이성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이 자연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질서에서 어긋나는 어떤 기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자연적인 경험 속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연의 법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신앙 안에서 어떤 교단들은 기적은 신약의 시대에 성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끝났고 그리고 그 이후엔 더 이상 기적이 없다라고 믿는 교단까지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지금 기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연적인 법칙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자연의 법칙을 두셨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두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때로는 이 땅에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하실 때 그것을 거스르시고 초월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거죠. 무리를 걸을 뿐만 아니라 말로써 명하셔서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시면서 자연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행하셨고 그게 기적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의 자연의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인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서 비록 자연적인 어떤 질서의 원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4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자연적인 영역에 역사하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장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드 베이커라는 유명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 번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치유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사역자를 봤는데 그 사역자가 하는 집회에서는 초자연적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리적으로 빵과 떡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좌 어카운트에 초자연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볼 때 처음에 제 반응 이게 진짜 맞아? 이거 진짜 그 계좌에 이게 나타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저도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두 명이면 모르겠죠.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몇만 명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몇천 명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간증들을 보여주고 그게 나타나는 것들 보면은 이게 짜고 쳤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이 배가 되는 것처럼 계좌에 돈이 초자연적으로 들어온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의 경험에서 그걸 이미 차단시켜버리고 그래서 기적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도 우리가 기적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제공해주지 않고 자연적이고 이성적인 자연의 법칙과 우리의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자연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우리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면서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도록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리매김하게 될 때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최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꾸 우리의 틀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어떤 사상 체계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우리의 이론들을 양보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아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들을 버리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해야 될 우리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고 또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하게 되는 고백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는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실 때 지금 오늘 이번 내용에 나눈 그와 같은 접근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사상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을 달아보고 교체시켜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가장 최종 결정권자이자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차지하게 하도록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이 모든 분야에 자리매김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이상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행동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은 알고 있어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정죄와 죄책감과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걷는 영 안에서 그 말씀과 결탁하여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우리 안에 제공되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향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냥 열매가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계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가 일어난다는 건 무엇이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리내서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이런 계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갑자기 비춰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방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빛이 없고 깜깜하다면은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제가 다치게 되겠죠. 그게 어둠의 상태입니다. 계시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상태인 게 우리가 계시가 일어나기 전 상태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적 동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이 비춰져서 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게 되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계시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서 그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계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영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서 알아져 버리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제가 이걸 예시를 한번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치외관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피부에 대한 질병에 걸려서 제 얼굴이 모든 게 빨갛게 되고 그게 병원에 가도 피부과에 가도 나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렇게 아토피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걸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치유 집회 같은 데도 가보고 해도 낫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그냥 낙심하고 있을 때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미 믿음이라는 건 미래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고 일어난 것을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는 거구나 라는 게 갑자기 예전에 또 그 책을 읽었어도 이해를 못했던 게 깨달아서 이해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안에서부터 알겠는 거예요. 그냥 끝났구나. 내가 이거 치유는 이미 일어난 거구나. 내가 더 이상 이거 나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았나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건 치유받은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책증에 맞아서 치유는 제공됐고 이게 이미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끝났구나라는 어떤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그냥 자유해져가지고 거울을 보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다 사라져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얼굴로 피부가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이게 계속 났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았기 때문에, 계시가 되어서 치유가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시라면 또 다른 분야에서 제가 계시가 일어났던 건 바로 의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인 배경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죄와 죄의식이 너무나 강했고, 그리고 그 죄와 죄의식에 대한 어떤 제 정죄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의에 대한 관점이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죄의식과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계시가 일어나가지고 그 계시가 일어난 순간 알겠는 거죠. 그냥 계시가 일어난 순간 나의 행동은 지나갔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계시고, 의는 나의 행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제공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 데 있어서 나의 과거의 그런 행동들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계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그것만 생각했을 때 우울하고 저를 찌르는 그런 감정의 생각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계시가 일어나니까 그게 딱 싹 다 제거된 거죠. 감정까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원하고 기도할 때 점차적인 계시가 일어나면서 그 계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 19, 20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특히 신약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에게 주신 그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역사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죠?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속한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눈이 밝혀져서 알게 되길 원한다.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약의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는 건 사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그것을 다 누려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핵심은 바로 지적인 동의나 그냥 그걸 지식으로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이루어질 때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고 능력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길 원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른 자리에 자리매김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자리매김하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대하는지 또는 도덕적으로 대하는지 또는 우리의 이론들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필터링하고 희석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기준들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를 계속 달아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조정해 나가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 우리 자신의 사상들을 바꾸기 위해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기 위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믿음의 반석 새로운 피조물 심화 과정의 고백 기도를 매일 고백하시고 또 저희 채널에 매일 한국 시간으로 밤에 진행되고 있는 이 고백 기도에 또 참여하시면서 그 말씀들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하는 과정을 꾸준히 90일 정도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신다면은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고백을 같이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함과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취함으로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사죄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 이론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숙제를 또 한번 해보시는 가운데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